고린도후서 4장 1절로 9절 말씀으로 복음이 가려졌는가 채워졌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은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최근 지난 한 10년간으로 따지면 아마 가장 많이 읽은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참 매번 볼 때마다 새롭고 알았어도 깊어지고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10년 동안 정말 많이 읽었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새로울 수 있는가?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이 마지막 표현, 마지막 말씀,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왜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갑니까? 모든 건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마음의 뜻이 대장이죠.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마음의 뜻대로 살아가요. 그걸로 다 판단해요. 정치도 그렇게 판단하고 경제도 판단하고 자녀도 판단하고 남의 사람도 판단하고. 물론 우리가 예의를 지키고 사니 그게 별반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주인, 내가 대장인 건 내 마음의 생각과 뜻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 위에 내 생각의 마음과 내 생각의 뜻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그렇게 가장 위대하게 섬기는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마음의 뜻, 그것이 모든 걸 판단하는데, 아니, 그것을 판단하시는 것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뜻과 마음을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볼 때마다 새롭고, 왜? 우리의 상황은 매일 바뀌잖아요. 우리의 처지는 매일 바뀌지만 동일한 말씀이 그 매번 천만 가지로 바뀌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통치하고 장악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기도 하고 회개하라고 밀어붙이시기도 하시고 똑같이 변함없는 말씀인데 그렇게 우리에게 실제로 다가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새롭다, 늘 깊어진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판단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다른 거 판단하듯이 말씀도 우리의 생각의 마음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해야 되겠죠. 그렇게 살아갈 때 말씀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진짜 이기게 하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두려워할 일이 없을 것이다가 아니라 두려워할 일이 많을 거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신 말씀은 근심할 일이 없을 거야가 아니라 아니 근심할 일은 많을 거야. 그러나 근심하지 않을 존재로 내가 너를 만들겠어 라는 말씀이죠. 낙심하지 말라 하는 말씀도 많은데 그거는 낙심할 일이 전혀 없을 거야. 그런 어처구니 없는 말씀이 아니라 낙심할 일 속에서도 너가 낙심하지 않을 힘을 내가 줄 거야 하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1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이제 우리 4장 1절 본문의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4장 1절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죠. 그러면 바울은 낙심할 일이 전혀 없어서가 아니라 반대죠. 오히려 낙심할 일이 엄청 많지만 나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과 애증인 관계에 있는 교회죠. 정말 애증 관계에 있는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나 이런 교회하고 조금 분위기가 달라요.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과 애증의 관계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웃을 일보다 울 일이 좀 더 많았던 교회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가 지금 고린도 전서 후서만 남아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포함해서 한 4편의 편지를 보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고린도 전서는 그 중에 2번째 편지고 고린도 후서는 4번째 편지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 고린도 교회 보낸 3번째 편지,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3번째 편지가 있는데 그 3번째 편지를 눈물의 편지,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눈물로 전에 편지를 썼더니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요 고린도후서 전에 썼던 편지, 3번째 편지 이거니. 근데 그게 왜 눈물의 편지냐? 사도 바울이 그래요. 그 편지 속에 자기의 눈물을 담아 쓴 것이죠. 왜 눈물을 담아 썼느냐? 고린도 교회가 틀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다른 이단 사상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바울의 진정한 복음을 자꾸 왜곡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트러블이 생겼는데 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는 이제 그 트러블이 완전히 또 해소돼.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애증의 관계인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가.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낙심할 일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자기의 목회, 고린도 교회의 목회 일에 있어서 낙심할 일이 엄청 많은 교회였어요. 근데 당당하게 선포하죠. 나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면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볼까요? 바울이 왜 고린도에 들어가서 낙심하고 울 일이 왜 많았을까요? 왜 울 일이 많았을까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들 때문에 이제 낙심하고 울었겠지만 단 하나로 말한다면 복음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1차 편지를 보내고 2차 편지를 보내고 이 고린도전서 2차 편지를 보내고 고린도에 다시 방문했을 때 이 고린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문전박대합니다. 문전박대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완전히 선동당해가지고 이 유대교 그 배경에 가진 사람들에게 선동당해서 바울을 완전히 문전박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돌아서면서 눈물의 편지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고린도 교회? 우리 요즘에 유행하는 말 뭐 하면 돼? 손절하면 돼. 끊어내면 돼. 가지고 보지 말자 그러면. 근데 바울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지 않아. 끝까지 눈물의 편지를 쓰고 이 고린도 후서까지 편지를 쓰게 시키는 거거든요. 왜 그러나 또 방문하게 만드시고 복음 때문에 힘든 거예요. 복음 때문에 낙심이 일어나요. 복음 때문에 울 일이 많아요. 복음이 아니라면 천하의 바울이 뭐 때문에 고린도 교회 가가지고 그렇게 문전박대를 당하고 울겠습니까? 복음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혹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신 지금 혹시 그러신 때가 지금이 그러시다면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왜 그럴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게 내 사업 때문이고 직장 때문이고 자녀 때문이고 다른 일 때문이고 건강 때문일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오늘 본문의 8절을 보시면 오늘 이제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의 8절 4장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떤 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을 힘을 주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그 낙심이 되고 지금 마음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에 복음 때문이라면 오히려 여러분 복음 때문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볼까요?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행전 5장 41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납니다. 사도들이 이제 그 공회, 감옥이나 공회 재판정에 들락날락하기 시작해서 박해가 시작됐으니까. 근데 사도들은 오히려 갑자기 낙심할 일이 생기고 울 일이 생기고 감옥에 갇히고 공회 재판정으로 피고인으로 서 있는 자신들을 보면서 복음이 아니라면 내가 여기 재판정에 서 있을 이유가 없고 복음이 아니라면 감옥에 들락날락할 이유가 없는데 복음 때문에 내가 박해를 받고 복음 때문에 피고인이 되고 복음 때문에 오해를 받고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네.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신단 말이야 하면서 기뻐하면서 그 공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자고 강요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복음 때문에 힘드십니까? 복음 때문에 만약에 어렵다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것도 마주하게 하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어려워요? 복음 때문에 자식하고 싸웁니까? 아이고 기뻐해야 됩니다.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우세요. 저한테 전화하시잖아요. 힘들다고. 전화하세요. 그러나 분명한 진실 하나는 뭐냐면 복음 때문에 어렵고 복음 때문에 힘들면 기뻐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럴 권세를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거를 내가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일로 마음이 힘들어도 아까 8절 읽었듯이 우리가 복음의 권세로 그 낙심되는 일을 답답한 일을 견뎌낼 수 있는데 하물며 복음 때문에 힘들다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그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양가 3대째 신앙의 집안으로 살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뭐 제가 간증할 때마다 말씀드렸듯이 기독교 집안이라고 하는 집안이 나를 붙잡지 않았으면 저는 절대 교회에 바람 발짝 들여놓을 사람이 아니라고 했죠. 제 기질을 지금 생각해도 그래요. 제 기질을 봐도 집안이 그냥 붙잡지 않았으면 저는 교회에 뭐 친구 따라 무슨 사탕 받으러 저는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제 기질상 그래요. 뭐 제가 자존심이 세다 이런 걸 떠나서 지금도 그래요. 기질상 어디가 뭐 신기한 게 뭐 천하가 개벽을 했다고 하더라도 나랑 상관없어 눈 하나 꼼짝 안 하는 기질이에요. 생긴 것도 안 믿게 생겼다며. 그런 말 자주 들어봐. 생긴 것도 안 믿게 생겼대. 그런 말 자주 들어. 저는 기질적으로도 또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로는 꽝이죠. 믿음도 없을 뿐더러 심지어 목사로서는 완전 꽝인 사람이에요. 겸손을 떠는 게 아니라 뭘 겸손이야. 여러분 여기 내가 여기 목사로 꽝인 사람 내가 몇 명 지목해볼까? 있어? 그거 겸손도 아니야. 기질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는 기질적으로 그런 사람인데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복음 때문에 울게도 만드시고 복음 때문에 낙심하게 만드시고 복음 때문에 잠도 안 오게 만드시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이름이 내 마음과 기도의 자리마다 떠오르게 하시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위해 새벽 4시 반마다 일어나게 하시는 제가 그런 사람이 됐거든요. 좀 기특하죠? 제가 생각해도 기특합니다.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 만약에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제가 복음에 붙들리지 않았다면 제가 어떻게 살았을까? 제가 이제 그 비행기 타고 오가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내가 복음에 붙들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이렇게 생긴 대로 살다가 망했겠죠.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실 것은 망했다. 예수님 안 믿었으면 완전히 뭐 인생 종쳤을까? 아니요. 예수 안 믿었으면 만약에 제가 교회가 날 붙잡지 않았으면 아마 세상적으로는 훨씬 더 폼나는 인생을 살고 있을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좀 더 폼나는 인생을 살고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왜 망했다고 하느냐? 제가 오늘 이 고린도후서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정말 새롭고 더 깊어졌다고 하는 것들이 예를 들면 3절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을 보시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복음이 가려지면 망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망하다라는 의미가 이제 보이셔야 합니다. 여기서 망하다는 것은 시험을 봤더니 폭망했고 취업은 실패했고 사업은 부도가 났고 갑작스럽게 큰 사고가 당했고 막 몸에 이상한 문제가 생기고 이걸 망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망했다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 인생은 누구나 펼쳐질 수 있어요. 진짜 망한 게 뭐냐? 말하잖아요. 지금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한 거라잖아요. 망한 것이 그냥 뭐 인생이 잘못됐다, 뭐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됐다가 망한 게 아니라 복음이 가려진 걸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 기독교 집안에 붙잡히지 않았으면 저는 절대 교회에 발짝 들여놓지 않을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집안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느냐? 아니요. 집안 때문에 교회에서 태어나서 강제적으로 글쎄요 좋은 거룩한 강제에 의해서 말씀을 듣게 되고 거룩한 강제에 의해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거룩한 강제에 의해서 성경을 읽게 됐죠. 그러다가 주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됐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주님 앞에 붙들리지 않았으면 내 발로는 절대로 찾아오지 않았을 텐데 오늘 본문의 3절은 뭐라고 하느냐? 복음이 가리었으면 그것은 망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폼나게 살아도. 그걸 성경이 너무 자주 보여주잖아요. 우리 사무엘상 요즘에 보고 있는 아비가일의 원래 남편이었던 나발. 거기 나발이 왕이 벌일 수 있는 잔치를 벌이고 살 만큼 끝발 좋은 사람, 폼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날 밤, 그 다음날 이튿날 아침에 그 왕의 잔치가 벌어진 이튿날 아침에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이 들려오죠. 누가복음 12장에 부자 농부가 배 두드리면서 창고 더 지을 생각으로 배 두드리고 살고 있는 가장 폼나는 인생 살고 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경고를 때리시죠.
하나님의 음성이 어느 날 마지막 심판으로 들리면 그게 망한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인생이 끝발적으로 뭐합니까? 네가 오늘 밤 마지막 심판의 자리야. 그럼 끝나는 건데. 여러분, 망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다가 어느 날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심판으로 들리면 그건 망한 거죠. 그럼 전혀 반대로 망하는 거에 반대로 형통하다고 보면, 형통이라는 게 뭘까요? 손대는 것마다 잘 되고 내가 투자하는 것마다 가격이 오르고 내가 집 사면 2배로 3배로 뻥뻥 튀고, 이게 형통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망하는 게 그게 망하는 것이 아닌데 형통한 게 그게 형통한 게 아니에요. 형통이 뭡니까? 요셉처럼 종살이를 하고 부잣집 도련님으로 살다가 하루아침에 종살이를 하게 되고 하루아침에 옥살이를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 자리를 넉넉히 버티고 견디고 이길 수 있으면 그게 형통인 줄 믿습니다. 그게 형통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요, 건강할 수도 있고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고 사업이 성공할 수도 있고 부도가 날 수도 있어요. 자녀가 합격할 수도 있고 자녀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인생이 공평하게 벌어져요. 그런데 그 어떤 상황에 갖다 놓더라도 버티고 견디게 하는 힘, 그게 형통이에요. 그게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마주할 수 있게 하는 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일체의 비결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일체의 비결이 복음의 힘이고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일체의 비결을 고린도 후서 우리 6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것도 뭐 우리가 너무 자주 읽는 말씀이죠. 6장 10절 볼까요? 고린도 후서 6장 10절. 6장 10절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그것이죠. 근심하는 자 같은데 근심할 일이 없는 게 아니야. 근심할 일은 많지만 기쁨을 놓치지 않고, 나는 정말로 가난한데 오히려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능력이 있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 살 수 있게 하는 힘, 그게 형통이고 그게 복음의 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꿈 같은 얘기 같죠? 그냥 말이니까 좋은 것 같죠? 그냥 글로 읽으니까 야,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이나 좋구나, 글이나 좋구나, 아이고 그냥 뭐 꿈 같은 얘기, 뜬구름 같은 얘기 같죠? 아니요. 복음은 종교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리얼, 실제죠. 그게 실제이기 때문에, 그게 정말로 실제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성경의 바울만 그렇게 살았습니까? 천만에요. 종교개혁 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여러분 알다시피 대한민국에 초창기 기독교가 들어와서 그 구원 말부터 1960년, 70년 그 가장 가난했던 시절들을 새벽적으로 울려가며 기도했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다고. 복음은 종교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죠. 그것은 역사로 말미암은 실제이지 이론과 교리로 끝나는 도그마가 아니에요. 그것은 정말로 리얼한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가려지면 망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반대로 복음으로 채워지면 형통하다. 복음으로 채워진 인생은 바울처럼 살고 우리 믿음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처럼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복음의 내용이 뭘까요? 오늘 본문의 4절 보시면 복음의 내용은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복음을 가리는데, 그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 믿지 않은 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귀가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데, 그 복음의 광채가 뭔데 가리느냐? 4절 마지막입니다. 4절 마지막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 이 땅에 우리가 지금도 알고 있는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역사 속에 발표장을 찍고 가신 바로 그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가 우리가 본 적도 없고 개념 속에서만 존재할 것 같았던 그 창조주 하나님의 본체, 형상인 줄 믿습니다. 그걸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것. 그래서 5절도 보시면 오늘 본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그 당신이라고 하실 수 있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저 창조주 하나님의 본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사실, 우리의 주님이신데 우리의 주님으로서 우리의 삶을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물과 피까지 다 쏟아내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체의 비결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하나님을 막연한 뜬구름으로 올려놓지 마세요. 복음을 종교적인 도구마 속에 가두어 놓지 마세요. 복음은 실제고, 그래서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진짜 두 발 딛고 사신 것이고, 실제로 못 박혀 죽으신 것이고, 실제로 붉은 피를 다 쏟아내셨고, 실제로 숨을 거두셨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깨뜨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이 자리에도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내 자녀에, 우리 사업과 우리 직장 속에,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 가운데 주님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도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표현이 정말 역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라 역사 속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읽는 사도행전 17장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죽으시고 다시 사신 증거. 그것도 뜬금없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늘에서나 있을 수 있는 영원한 인생, 죽음을 깨뜨리는 그 역사를 이 땅에서, 우리의 눈높이에서, 역사의 한복판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게 너무 확실해서 말씀을 다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앞에 굴복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잊지 마십시오. 마귀는 우리의 형편에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다는 말은 좀 이상할 수 있지만 마귀는 우리의 형편을 어렵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나발이나 아까 누가복음 12장의 두 어리석은 농부 같은 경우에는요, 돈을 셀이 부어줬어. 부요함을 셀이 부어줬다고. 그러니까 그 부요함을 움켜쥐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려졌어. 마귀는 승리했고 부자 농부나 나발은 망해버렸어요. 왜? 복음이 가리면 망하는 거랬잖아. 망했어. 돈을 쥐고 망했어. 복음이 가려져서. 반대로 욥에게는 하나님을 가리기 위해서 재산을 뺏어가고, 있던 재산도 뺏어가고, 있던 건강도 뺏어가고, 있던 사람도 다 뺏어갔어. 근데 욥은 망하지 않았어. 왜? 하나님을 향한 복음이 가려지지 않았거든. 악착같이 버텨냈더니 버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았고 회개할 수 있는 여유까지. 저는 욥을 보면서 회개할 수 있는 여유라고 말해요. 왜? 회개가 여유스럽다라는 말은 조금 이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와중에 욥 같은 인생을 살면서 회개가 가능할까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거룩한 여유더라고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그 진리겨진 인생 가운데서 욥이 깨달은 거예요. 이건 다음에 한번 더 깊이 있게 다루기로 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욥이 건강과 재물을 다 빼앗아서 마귀가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리려고 했지만 아니요, 욥은 가려지지 않았죠. 그랬더니 욥은 형통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이런 마귀의 전략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7절이죠. 7절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건 진짜 박수 칠만 아닙니까? 이 보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지금 현재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일체의 비결을 주신다는 이 놀라운 보배가 질그릇에 담겼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질그릇으로 표현했을까요? 왜 우리 여러분들을 질그릇으로 표현했을까요? 늘 말하잖아요. 우리는 한 글자에도 무너진다니까, 인생이. 암입니다. 끝나는 거야. 질그릇이죠. 정말 질그릇이에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죠. 여러분, 이 질그릇 가운데 보배가 담겼는데 이걸 뉘앙스가 두 가지로 읽을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게 좀 예민해야 알아들을 텐데. 예. 잘 보세요. 보배가요, 그때 질그릇에 담겼대요. 다시 한번 합니다. 그 보배가요, 질그릇에 담겼대요. 이것과, 질그릇에 보배가 담겼대요.
구분이 안 가지 들개미나 잘안 돼. 나를 못 따라오고. 못 따라와도 괜찮아. 복음만 따라오면 되지. 뭐 이건 못 따라와도 괜찮아. 여러분, 마귀는 뭘 자꾸 보여주겠어요? 우리에게 질그릇을 보여줘요. 마귀는 자꾸 질그릇을 보여줘요. 그래서 네가 얼마나 약한지, 네가 얼마나 악한지, 저 옆 사람에 비해서 얼마나 못났는지, 네가 얼마나 가진 게 없는지, 네 앞날이 얼마나 두려울지, 네가 얼마나 상대에 비교해서 얼마나 가난한지, 네 자녀가 얼마나 못났는지, 네가 가진 게 별로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질그릇인지를 계속 보여줘. 마귀는 질그릇에 비교하게 만들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질그릇을요 바꾸시려고 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질그릇을 굉장히 막 엄청난 막 다이아몬드 그릇으로 바꾸시면 좋을 텐데 아니요. 주님은 그릇을 바꾸시지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마지막입니다. 주님은 그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질그릇을 수리해서 쓰시지 않아요. 그냥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시죠.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 당시에 그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언약궤를 만들죠. 그때 뭐가 제일 많이 필요해요? 나무가 제일 많이 필요해요. 그때 당시 뭐 할 게 어떻게 나무가 제일 많이 필요해요. 근데 광야에 나무가 어디 있어? 그래도 널린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조각목이에요. 그 조각목이 원래 무슨 나무라고? 아카시아, 가시나무야. 아카시아. 그런데 그 조각목으로 뚝딱거리고 언약궤도 얼기설기 만들고 뚝딱거려가지고 막 널판도 만들고 이건 저런 걸 나무로 다 만들어. 근데 신기하죠. 그 보잘것없는 나무를 아니 이왕이면 그 나무 말고 저기 나무를 참나무, 오동나무 막 이런 귀한 나무로 바꾸시면 좋은데 그냥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쓰세요. 대신 그 나무를 뭘로 덮으세요? 금으로 덮으시는 거예요. 그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를 그냥 금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우린 질그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로 덮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바꾸실 수 없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대로, 우리의 기질 그대로 쓰세요. 그런데 거기에 보혈로 덮으시고 거기에 보배를 담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배가 담긴 질그릇은요, 질그릇의 가치로 살지 않고, 당연하죠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질그릇에 보배가 담겼으면 그것이 아이고 질그릇 이 별것도 없는 거 시라고 하지 않고 질그릇에 담긴 보배의 가치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게 일체의 비결이고 그것이 형통한 자이며 그것이 복음으로 채워진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우리 아까 8절 9절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을 힘, 복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채워진 인생으로 살아가시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일체의 비결로 승리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